네, 안녕하세요. 11월 23일 추수감사절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되고 또 은혜로운 또 추수감사절 아침을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또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년 이맘때 감사절을 맞이할 때까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에서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찬송가 303장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303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03장입니다. 303장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또 배로 피를 흘려 영영의 죄에서 구속하는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지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이 부름에 더둘로가 송사에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에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셋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의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재판 기록이죠. 이 고소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입니다. 이들이 변호인 더둘로를 고용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한 것이죠. 1절을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고소하고 있나요? 3절을 보시면 벨릭스가 가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힘입어 혹은 태평 운운하는 것이나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명되었다. 이런 말들은 지나친 아양이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그에게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있었고 또 벨릭스는 몇 번의 유대인 반란을 과도하게 진압해서 유대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무슨 아양입니까?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민족적 긍지나 양심이나 애국심도 다 팔아먹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클레이는 이에 대해서 메스꺼울 정도의 아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더둘로가 바울을 송사하는 죄목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사회를 소란하게 했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한마디로 사회의 골칫덩어리요 암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종교적 이유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또 셋째 제목은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를 신문하면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유대주의적 입장에서 바울을 볼 때는 이 바울이 골칫덩어리요 암적 존재였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땠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깡패를 잘 단속하는 경찰이 있다고 하게 되면 깡패 사회에서 그 경찰은 요주의 인물입니다. 암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선량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경찰 때문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단의 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다. 바울은 사단의 나라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그가 나오기만 하게 되면 사단의 조개들은 바짝 긴장하는 요주의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바울이 가리켜 연병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면 기독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집중 공격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에는 엄청난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한번 이 복음에 제대로 접하기만 하면 엄청나게 전염을 받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전염병이 무섭게 번져가듯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연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말했죠. 예수를 가장 신봉하는 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누가 이단인가요? 이 바울을 정죄하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하는 더들로가 이단 아닌가요?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천주교에서는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했죠. 영국 국교회는 존 웨슬리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D.L. 무디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단의 나라는 쪼그라 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한 작은 소녀가 나오죠. 그 소녀는 이스라엘의 전정 포로로 잡혀온 그런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나아만 장군 집에서 하녀 노릇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소녀는 비록 하녀 입장이지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를 통하여 이 시리아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일본의 가네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한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번 꼭 심사참배를 하면서 회사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직원 중에 야스토라는 그런 직원이 있었는데 그 야스토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 심사참배를 하는 것이 도무지 용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이 소문이 온 회사에 퍼지게 되었고 어느 날 회사에서 그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심사참배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둘 것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야스토는 말하기를 네,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심사참배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 사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는 왜 그랬습니까?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감히 그를 쫓아내지 못했고 결국 그는 이 사장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둘째로 어떻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것인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거리낌 없는 양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은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이 말은 아프로스코폰 수네이 대신 이 청결한 양심, 청결한 클리어 이 마인드, 클리어 하트를 말합니다. 이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낌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갈 때 어느 순간부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기부 장관을 역임한 구건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불교 배경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김인수라는 사람하고 제가 같이 일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하셨군요 했더니 그분은 저에게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보니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저분이 교회를 나가니 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내 자신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사는가를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자신을 점검하며 이제 남은 생에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